어, 예. 어, 먼저 그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번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에게 두 번째 선교였고 청년부에서 함께 떠나는 첫 선교였습니다. 어, 저는 물품 담당이라는 역할을 맡았고 다른 청년부원들에게는 첫 선교였기에 걱정과 기대가 공존했습니다. 내가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그곳 아이들에게 사랑을 잘 전하고 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도착한 첫날 아침 빌립보서 2장을 쭉 읽었는데 2장 11절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그곳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제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물질에 더 큰 가치를 두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보면서 저는 제 안에 부족한 믿음을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제게 믿음을 새롭게 단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제 삶에서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다시 한번 저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온 러브웨이팀의 최정수라고 합니다. 간증에 앞서 캄보디아 선교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청년부끼리만 캄보디아 선교에 간다고 했을 때 저희가 목사님 없이 이런 큰 이벤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잘 다녀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바로 가겠다고 한 이유는 2년 전에 제가 탄자니아 선교를 갔다 오면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캄보디아에 가면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준비하는데 크나큰 어려움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다 같이 모이기도 정말 쉽지 않았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것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지 또 저희가 대충 준비하는 것이 아닌지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기 하루 전날에 진은호 전도사님과 같이 만나서 짐 준비를 하고 이제 걱정을 안고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처음에 기찻길 마을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제 이 아이들은 웃고 떠들면서 잘 지낼 수가 있구나 하고 되게 신기해하면서도 이제 선교를 준비함에 앞서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제일 큰 걱정은 이제 캄보디아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워갔는데도 그 아이들과 소통이 전혀 안 돼서 그것이 되게 많은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비한 워십이랑 이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신기하게도 서로 저는 한국말이랑 영어를 계속 쓰고 그 아이들은 이제
캄보디아 언어를 계속 쓰는데도 이제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는 엄청 거창한 것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아이들이 웃고 행복하는 모습,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하러 가는 모습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날씨가 덥고 장기간 서서 일해야 했지만 저희는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선교를 와서 정말 좋다, 선교를 오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저녁 기도회 시간에는 다 같이 뜨겁게 기도회를 했는데 각자 다른 기도 제목으로 이제 온 마음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준 기회를 잡을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이번 선교를 김충만 전도사님께서 기획했을 때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선교를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번에 주신 기회를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핑계를 대면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바로 간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기회를 계속 주시고 그거를 잡는 것은 저희의 마음가짐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준비하기에 있어서는 힘들고 지치고 내가 이걸 괜히 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도착해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잡고 행한다면은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가지 못한 다른 청년분들과 기회가 왔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기회를 포기해야 했었던 성도님들도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는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쌤 교회 김지한 청년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선교를 4번째로 갔다 오게 되는데 항상 선교 가기 전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이번 선교는 사실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건지 가도 되는 게 맞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선교 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기찻길 마을 친구들한테 가기 전에는 많은 고난길이 있었어요. 제가 처한 상황에서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오히려 해가 되지 않는지 준비하는 것도 이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많이 빠지게 됐고, 그리고 그걸 또 제가 기도로 채워가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상하게 기도도 되지도 않고 예배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이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중도 포기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러브웨이브 여자 청년 친구들이 많이 붙잡아 주기도 해서 어쨌든 가서도 내가 변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도 내가 변할 수 느낄까 싶었지만 주님께서 선교가 다가올 때쯤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선만 다하면 된다. 아이들만 사랑하면 된다. 그걸 하면 주님께서 일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의아했지만 그래도 도착해서 예민한 감정 무릅쓰고 계속 사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서 페인트 칠할 때도 애들이 바뀐 상황에서 주님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놀이할 때도 서로 양보하면서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워십할 때도 찬양 하나라도 기억하고 그에 맞춰서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중간중간 기도하고 애들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 대사쯤에야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듯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뭔가 이제 선교라고 하면은 막 아이들 신경 쓰고 막 챙겨주고 그냥 온전한 평안한 마음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일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했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좀 치유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주님께 그동안 내뱉지 못했던 것들을 스스로 무릎 꿇고 간절히 말하게 되었을 순간에 거기서 이제 짧게 조금씩 제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엔 사실 왜 준비하고 가고 있는 거고 와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이런 내 자신도 주님이 놓지 않고 나를 안아주셨는데
그 사랑 전하고 그 애들을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들 안에서 평화가 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선교를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크게 느꼈던 거는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한테 결국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걸 좀 크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막 지치고 힘들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브웨이브 팀의 청년 박민영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탄자니아 선교 이후 두 번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탄자니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과 경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러브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선교팀을 청년들끼리 꾸려서 준비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서로 일정과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저의 어떤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안 좋았던 것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망과 불만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가서 저의 안 좋은 컨디션과 언어적인 벽 때문에 캄보디아의 포친통 아이들과 더 안아주고 놀아주고 더 웃어주지 못한 것에 너무 후회도 되고 아쉽기도 하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다녀오는 모든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면서 저희들의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서 너무 뿌듯했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저희 힘든 상황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잊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불러주시고 결정해 주시는 길들을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고 저희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던 선교였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해나갈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캄보디아 선교에 받은 사랑을 잘 흘려보내고 또 받고 돌아온 오지수 청년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너무너무 떨리는데요. 떨지 않고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선교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러브웨이브 팀에게 물질과 기도로 사랑을 흘려보내주신 한일쌤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있어 이번 선교는 출발선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4번의 한일쌤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이번 선교가 가장 짧은 일정이었지만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선교가 될 것 같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정말 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또 선교를 다녀오니 제 마음에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돌아왔습니다.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때부터 다녀오기 바로 직전까지 저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었는데요. 이전에 선교는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팀장을 맡았다 보니 충만전도사님 다음으로 가장 책임감을 갖고 선교를 준비하며 선교팀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팀장으로서의 자질도 책임감도 없는 제가 어떻게 선교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또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과 부담감이 육체의 힘듦보다 더
더욱 크게 다가왔기에 선교를 포기할까도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대체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고 나를 이 선교에 보내시는 걸까? 또 궁금하기도 하지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의 선교 경험이 있었기에 제 나름대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다소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해봤으니 이번엔 좀 더 쉽겠지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교 준비가 시작되면서 저의 생각은 확신이 아닌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비량으로 가는 선교가 처음이다 보니 하나부터 10이 아닌 100까지 모두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했습니다. 그 많은 재정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내 개인 선교비도 아직 다 못 냈는데 팀 선교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우리끼리 무사히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던 재정이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개인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애 첫 기도 편지를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기도 편지를 돌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워낙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내가 선교 가는 건데 나를 도와주실까?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정말 주님만 믿고 기도 편지 돌려보겠습니다. 채워주십시오, 주님! 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변 몇몇 사람들에게 돌렸더니 첫 후원금으로 무려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받게 되어서 정말 놀라기도 하였고 동시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큰 금액을 선뜻 나에게 보내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자니아 선교 때는 다 제가 선교비를 부담해서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들의 후원을 한 번, 두 번 그렇게 여러분에게 받다 보니 그때부터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러 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게 사랑을 보내주셨기에 그 받은 사랑을 잘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명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개인 선교비는 다 마련했는데 이제 팀 재정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 그것이 제일 걱정됐습니다. 후원 키트를 열심히 만들어서 하늘빛 프로젝트도 다녀오고 의기청 행사도 다녀왔는데 재정이 아직 반의 반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좀 걱정이 더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정말 다 채울 수 있을지, 또 이러다가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의 한숨을 주님께서는 감동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준비할 때에는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일쌤 성도님들께서 또 목사님의 페이스북으로 소식을 접한 분들께서 또 저희 선교팀의 주변 지인분들께서 저희의 소식을 듣고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손길을 통해 선교팀의 재정도 또 저희의 마음도 사랑으로 넉넉히 가득 채워졌습니다. 재정이 채워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이 선교가 나만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많은 분들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 주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받은 사랑을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낼까 고민하며 선교에 임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도 그저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했다가 불러주고 손잡고 함께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그런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놀이 프로그램을 하며 아이들과 조금씩 더 가까워졌고 준비한 워십을 선보였을 때 첫날엔 멀뚱히 있던 아이들도 그 다음 날엔 친해졌다고 웃으면서 워십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니 너무 기쁘고 또 참 귀여웠습니다. 선교지에서 했던 사역을 돌아보니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하늘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제가 하늘쌤을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을 몰랐던 저는 수련회 때 뭐가 뭔지 잘 몰랐지만 목사님 제자분들이 수련회에 오셔서 제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또 저랑 친해지려고 노력하셨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또 예배 때마다 매번 다양한 콘텐츠로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사역자분들의 모습이 마치 아이들을 위해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내며 준비했던 저희 선교팀의 모습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아, 이 모든 선교의 과정을 하늘샘 교회를 통해 나는 이미 경험해봤구나. 그리고 내가 용현동 땅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쉽고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동안 나는 왜 하늘샘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선교만 오면 이렇게 되는 저의 이중적인 모습에 참 모순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는 꼭 다른 나라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나의 선교지이자 하늘샘에서 만나는 아이들도 모두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아이들이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캄보디아 선교는 끝이 났지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진정한 선교의 출발선에 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늘샘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교회를 다니며 느낀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처럼 이제 저도 하늘샘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용현동 땅의 선교사가 되어 제가 받은 사랑을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제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제게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주신 하늘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성민 청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선교는 기대였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타지에서 다녔다 보니까 말로는 하늘샘교회를 12년 다녔다고는 했는데 사실 떠나있던 시간이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는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고 대학교 때는 탄자니아 선교를 2번이나 다녀오는 걸 보면서 저도 선교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마음에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대학원생이라서 시간을 내기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지금 선교를 갔다 오는 이 기간이 그렇게 바쁘지 않은 기간과 겹쳐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해외 선교였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엔 막연하게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해외 선교를 갔다 왔을 때 이게 좋았어, 저게 좋았어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저도 캄보디아에서 어떤 아이들을 만날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느끼게 하게 하실까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사실 저는 총무를 맡았는데 그게 예산 내용만 정리하면 된다고 하셔서 쉬워 보여가지고 맡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선교 전반에 걸쳐서 할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사실 선교를 간다는 느낌보다는 일하는 느낌이 조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 때문에 해외를 간다 보다는 업무 출장을 간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무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채워지는 걸 직접 볼 수 있음에도 기쁨과 감사보다는 정말 드라이하게 이거 집 가서 정리해야지, 이 돈 어디다 쓰지? 이런 생각만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정말 감사와 은혜가 없었구나라는 걸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후원 부스를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이 대학원생으로서는 시험 기간이고 업무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바빴던 기간이라 사실 제게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이 들어서 선교 가지 말아야겠다, 포기해야겠다, 이번 주에 가서 말씀드려야지 이 생각으로 조금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점점 아이들을 만날 기대보다는 선교에 대해서 모든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원래 그냥 여행을 가더라도 계획이 틀어지는 걸 정말 싫어해서 정말 철저하게 빈틈없이 조사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가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틈틈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여행이 아니고 선교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없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 것에서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사고로 이어지게 될까봐 정말 두려웠습니다. 가기 직전까지도 불안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공항이고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진짜 주님한테 맡길 테니까 저희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다행히도 막상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가장 걱정이었던 첫째 날을 넘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이들을 만날 기대가 또 다시 생기더라고요. 짧은 선교 일정이었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꾹꾹 눌러 담아서 아이들을 만나 좋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첫째 날에 센터 앞에서 과도를 주워서 과도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도를 뺏어서 치워주기까지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놀이 프로그램을 하러 가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거절했던 아이였어요. 근데 첫째 날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처럼 놀아줬더니 둘째 날에는 제가 툭툭에 내릴 땐 뛰어와서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었고 마지막 날에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기도할 때는 먼저 저한테 다가와서 안아달라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저희 선교는 분명 그 아이를 비롯해서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저희가 사랑을 주러 갔던 것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사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선교사님들과 다른 여러 방면으로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 덕에 저희도 사랑을 한껏 받으며 다녀왔던 선교길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저희와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나중에 조금이라도 커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한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왔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생겼고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또 다른 선교를 통해서 그땐 어떤 경험을 하게 해주실지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남아시아 프린스에서 하늘샘 청년으로 돌아온 최찬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동우랑 형 누나들이 너무 은혜로운 간증을 해줘서 부담이 되긴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간증 전에 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백도 해보고 간증도 해보고 선교에 대한 간증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늘샘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모태신앙입니다. 이름부터가 예수님 찬양이고 신앙생활을 한 지로는 횟수로 24년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름이 항상 꼬리표였고 부모님의 신앙이 압박과 큰 부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부정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는 척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제가 군대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떤 짧은 영상을 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강한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시련을 주셨고 사랑하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아픈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릴스를 보고 쇼츠를 보고 머리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그 기회는 내가 잡아서 내 것을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그 이후부터 시련이 오거나 해결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쟁취하고 승리하고 이겨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 군대에서 실제로 이겨내고 얻은 것들이 많았기에 말라갔던 믿음이 조금이나마 고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전역을 하고 24년도를 잘 보내던 중에 하반기에 집안에 큰 시련들이 닥쳤습니다. 금전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지치고 무너지는 날들이 계속 찾아왔었는데 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장남으로서는 더더욱 무너져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5년도에 저와 제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시나요? 그러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든지 할 테니 제발 가족들이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 광야에서 꺼내주세요. 숨이 너무 막힙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를 가지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저 하나도 못 챙기는데 제가 어떻게 그곳에서 가서 누군가를 섬기고 마음을 전하나 하는 마음에 선교에 대한 애착도 생기지 않고 가기 싫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딱 죽지 않을 정도에서 빛을 보여주시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광야에서 꺼내주시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나오니 마음을 편안케 해주시고 부족한 금전을 채워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그러게 캄보디아에서 김진수 선교사님의 교회에 갔는데 저와 김충만 전도사님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는 5평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제가 느낀 걸로는 2평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작은 곳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선교사님과 그 아이들을 보면서 와, 난 진짜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갈망하면서 살았구나 하고 제 오만함과 겸손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러브웨이브 팀이 순탄하게 일정을 소화하던 중 제가 태권도 시범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당시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워십을 하다가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발목이 좋잖아 테이핑을 급하게 하고 빠르게 몸을 풀어야 된다는 강박도 생기고 시범을 보이려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을 보이려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로 제가 멋진 시범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범을 했는데 제가 준비한 것의 반의 반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속상하더라고요. 아까 영상으로 보신 거는 하이라이트만 본 거고 그 전날에 했던 거는 처참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에 한 번 더 있으니까 내일 잘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날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면서 기도 방법과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제 부족함과 저도 몰랐던 힘듦을 어쩌면 외면했던 마음을 선교사님께서 꺼내주시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게 주가 일하시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나 스스로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의 거만함을 부끄러워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소년 집회와 기도회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기도회 이후 저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과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날에 아쉬웠던 시범을 준비하고 시작 전에 기도를 바꿔서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전날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시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이 그나마 A컷이라서 그래도 시범이 끝나고 드는 생각은
어쩌면 저는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제가 인정받고 싶고 SNS에 올려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 배우고 선교 일정이 감사하게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마치며 배우고 느낀 점은 주님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7년 전이 전데 이 사진은 제가 하늘샘 교회에서 와서 처음으로 울릉도 정교인 수련회 겸 선교활동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 액자를 만들 때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하셔서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넣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끼워 맞추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쩌면 요즘에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강하고 담대하라는데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제가 강하고 담대하길 바라셨고 얘기해 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마음이 언제까지 갈지 확신이 들지 않지만 그래도 제 신앙은 커가고 있고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건강하게 성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샘 성도님들 중에서도 끝없는 광야에 있다고 생각이 드시거나 새벽같이 추운 밤을 지새고 계신다면 어두운 밤 물리쳐내고 동이 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해 러브웨이브 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러브웨이브 막내 김재빈입니다. 일단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위해 일단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얼굴 보니까 좀 살이 많이 올랐죠. 캄보디아에서 너무 잘 먹었어요. 갔다 왔는데 2kg 쪘더라고요. 이제 또 간증해 보자면 제가 처음에 가기 전에는 제가 대학 입시가 끝나고 이제 해외 첫 선교이기도 하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제가 주님, 제가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가서 민폐만 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캄보디아로 떠났는데 좀 많이 덥더라고요. 캄보디아에 가서 첫날은 그냥 준비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에서도 주님, 아직 저는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걱정하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날 포첸통 마을을 갔는데 제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거기 집이라는 형태라고 부를 수 없는 집들이 있었고 앞에는 기찻길에 길에는 쓰레기들과 깨진 타일과 유리 벽돌들이 있었고 정말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고 부모님이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잡혀가셔서 이제 할머니랑 혼자 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정말 짠하더라고요. 근데 눈물 날 것 같은데 이유지 않지 않고 그래서 가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해맑게 웃어주더라고요. 그때 뿌듯하기도 했는데 제일 먼저 든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날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저 아이들은 이렇게 놀아주기만 해도 해맑게 웃어주는데 저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서 아이고. 주님, 저 아이들은 저렇게 해맑게 웃어주는데 저는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이제 짜증난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불평불만 늘어놓고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 반성합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설교 전에 울어볼까 했는데 진짜 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또 반성의 기도를 두 번째 날에 하고 셋째 날에는 두 번째 날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햇빛이 아무리 뜨거워도 정말 힘들다는 생각은 1도 안 들었어요. 그냥 그 아이들이 웃는 거 보니까 나도 좋고 사랑을 전한 것 같고 웃음밖에 안 났습니다. 그날 정말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셋째 날에는 이제 또 셋째 날 기도에는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주님은 맨날 저를 하루하루 맨날 사랑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바쁘다는 이유로, 힘든 이유로 계속 외면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맹세합니다. 꽃이 오는 봄이 오고 무더운 여름이 와도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와도 눈이 내리는 겨울이 와도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속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신앙이 뭔가 오기 전에는 점점 뭔가 시들어가는 꽃처럼 막 신앙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막 신앙에 대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고 성장하다 못해 약간 진화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셋째 날을 보내고 마지막 날 이제 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애들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뿌레아 예수 스롤란 네악 이렇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손을 잡고. 근데 애들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때도 눈물 날 뻔했지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많은 것을 받았구나. 분명 사랑을 전하긴 했지만 더욱 받은 것이 많구나 하고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안아줄 걸이라는 아쉬운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기도를 하고 이제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학이라는 그 남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워터파크에서 슬라이드만 한 20번 넘게 탔는데 그 아이가 와서 안아주더라고요. 힘이 정말 세던데 그때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더 표현하고 싶은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정말 아직도 그 아이가 그립곤 합니다. 얼마 지나진 않았는데 사실 제가 동생을 가지고 싶었는데 물론 누나도 좋긴 한데 정말 그 짧은 날 동안 동생이 생긴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안전히 한국 돌아와서 간증을 했는데 아직 저희가 전해야 될 사랑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의 자식이자 하늘쌤의 일원이자 러브웨이브의 막내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